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0과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연구 범위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4절,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 레위기 16장 1, 2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0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 2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4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꼭 찾아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정리해 보십시오. 네, 간단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행하고 계신 일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답을 적어 보세요. 네, 그분이 이미 하늘에 가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간다는 보증입니다. 동시에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정결하게 하시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루스 마을 들판에서 야영을 했죠. 그때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사다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그 사다리가 곧 자신임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는 길이 되신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으로 성도들도 부활하여 하늘로 가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가셔서 닦아놓은 그 길은 그분의 백성들이, 즉 우리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당당히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도 승천한다는 확실한 보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사도행적 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초청. 첫 번째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을 읽어보라.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한번 잘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바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무서운 경험이었죠.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답이 뭘까요? 네,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나타나신 것은 그들을 두렵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도록 가르치시려는 것이었죠. 그러나 백성들은 애굽에서 권력이 공포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기에 불꽃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엄격한 면만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것이고 엄한 것을 보는 사람들은 준엄함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준엄하심이라고 나와 있고요. 개역 성경에서는요. 엄위하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요. 아포토미아인데요. 엄격하다, 준엄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엄위 쪽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격한 쪽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두려움을 거리를 두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두려움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친히 인간의 성품을 취하셨고 이 세상과 하늘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셨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공의가 만족함을 입었으므로 공의는 그 높고 두려운 위치에서 내려왔으며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거룩한 무리들은 십자가에 가까이 이르러 경건하게 머리를 숙였다. 가르법은 기별 1권 34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휘장의 필요성입니다. 똑같이 질문해 보시면 레위기 16장 1절 2절,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읽어보라. 이 말씀들은 무엇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었기 때문이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도망한 노예들에 불과했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실 수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여러분 생각을 잘 정리하셔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고 함께 거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소를 만들고 세우게 하실 때 삼중막이 있었습니다. 즉 성소 밖, 뜰이었죠. 그 뜰을 구별하는 휘장, 성소 뜰과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었습니다. 교과 저자 설명을 보면 아마 이 셋을 다 카타페타스마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즉, 이 휘장들은 구분하는 기능으로서 자연인의 상태로 이 휘장을 함부로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휘장 안은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된 사람만이 드나들 수 있었죠.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허락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먼저 하늘로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겁니다. 즉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날마다의 경험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로 이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그분은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성막의 재료와 구조. 그 지붕은 장막, 곧 포장들로 되었는데 겉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고 안의 천장은 그룹의 형상을 아름답게 수놓아 짠 배로 만들었다. 번제단이 있는 바깥들 이외에 성막은 화려한 휘장으로 칸을 막아 앞 칸을 성소, 뒷 칸을 지성소라고 부르는 두 칸으로 되어 있었다. 성소로 들어간 입구도 그와 같은 휘장으로 가리어져 있었다. 각시대 대쟁투 4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교과서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초청을 받고 있는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네, 간단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초청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입니다. 사탄이 그대를 정죄하려는 목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낼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그대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일까요? 네, 이거의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성소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기록합니다. 성소로 우리에게 계시한 진리를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소 자체가 예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말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칭호 중에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배치된 모든 기구는 물론 성소 구조도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 사업의 부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성소 구조와 기구와 봉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시는지 자세히 알게 하는 비유이며 실물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성소는 비유라고 기록합니다. 성소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면 재림교회가 정말로 진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재림교인들, 즉 우리들이 성소 진리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성소 진리 연구를 부지런히 하고 확실히 알며 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여러분 성소 공부를 통해서 꼭 배우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요긴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각시대 대쟁투 4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요일입니다. 3월 3일 목요일 제목은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됨.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보라.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도착했는가?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뿌린 피가 그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 있도록 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답을 적어 보세요. 네, 정답은 성경의 설명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즉,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안 드리기는 계시록 마지막 2장을 읽어보고 이사야 22장과 35장 등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죠. 교과에서 말한 대로 성경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 하늘에 가 있다고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몸이 이 죄악의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설명합니다. 양자가 되는 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받는 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날이 되잖아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곧 보게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의 고면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신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각 시대대생투 67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0과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연구 범위 성경책을 꼭 읽으시고 기억될 말씀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벌써 10일간인데요.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보다 앞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나를 사모하고 준비하며 사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득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감격 속에 살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휘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고소하는 사탄에 맞서 예수님의 희생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 주생하시는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날, 우리도 꼭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꼭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